오래전에 뉴욕 번화가에 있는 한 홈리스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뭐 기사인지 이야기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이 홈리스가 굉장히 국어를 잘해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동료 홈리스란 말이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홈리스가 그를 보고서는 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구걸할 수가 있느냐, 아주 좀 궁금하다. 비결을 안 가르치니까 몰래 이렇게 지켜가서 봤더니, 이 홈리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다가 돈을 받는 깡통을 4개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깡통에다가 앞에다가 글씨를 써놨는데, 기독교, 불교, 힌두교, 무슬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종교에 맞춰서 거기다가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이 봤을 때 기독교 깡통에 돈이 좀 적게 들어있고 불교나 힌두교에 많이 들어있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종교 간에 경쟁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돈을 굉장히 잘 벌었다라는 거죠. 참 우습죠.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 종교를 향한 자부심과 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그 홈리스가 잘 이용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과연 무엇을 바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교회가 좀 더 구제에 많은 힘을 썼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으면 해요. 또 교회가 청렴하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본주의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거의 악마의 화신이라도 된 것 마냥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도, 교회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도 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화려한 건물이나 너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모습은 보기 좋지 않고, 좀 가난해 보이고 좀 허름해 보이고 좀 볼품이 없어 보이면은 그래도 교회가 여기는 좀 정직한 교회인가 보다, 뭐 극단적이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좀 더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안에서는 기독교, 캐톨릭, 그리고 불교 이 성직자들을 향하여서 그 누구의 이 신뢰도가 누구를 향하여서 가장 믿을 만한가라고 했을 때, 이미 목사는 캐톨릭 신부나 불교의 스님들에 비해서 많이 뒤처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불교가 됐건 캐톨릭이 됐건 기독교나 마찬가지로 문제 없는 곳이 없고, 사실은 굉장히 집단적인 문제들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불교나 캐톨릭에서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은, 나와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가지 않는, 산속에 사찰을 짓고 거기에서 고기를 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로 자기 헌신이구나,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서 뭔가 저렇게 수양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존중하죠.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부님들을 보면서, 야, 뭔가 정말 성직자답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 종교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들의 기대감은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하기를 바라고, 무언가 자신들의 삶이 이것들의 가치를 두고 있으면서도 교회는 그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은 채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적인 안진뱅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이 세상적인 수준에서밖에 바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들 사이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서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여기는 제9시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갔는데 2절에 한 인물이 나타나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못 걷는 이 사람인데, 사실 2절 전체 본문은 동사가 없이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쭉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소개가 되고 그 사람이 3절에서 구걸했다. 이게 이제 2, 3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봤더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고,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은 이 사람이 40년 동안 40살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못 걷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곳에다가 이 사람을 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은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아마 가족이 없었는지 구걸하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 성전 앞에 이 사람이 거기에서 구걸을 했을까요? 시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성전 앞에서 이 사람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기대함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근데 성전 문 앞에 이 안진뱅이가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크게 대답하세요. 크게. 대답을 안 하시려면 모르겠는데 저한테 대답하시는 모습이 들겠네요. 아, 기도 좀 부탁한다고? 아, 이 안진뱅이한테? 아,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생겨. 우리 집사님은 진짜 순진하세요. 너무 좋은 마음 갖고 계세요.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기도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바라겠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은 살아오면서 걷는다는 거는 나면서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걷는다는 걸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기도를 받겠어요?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있었던 거는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죄책감, 미안한 마음, 부담,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의 그런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자극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다가 신호등 시그널 있는 곳에 가끔 이제 이 팻말을 들고서는 이렇게 돈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이제 그날 특별하게 오늘은 내가 좀 돈 좀 줘야겠다. 저 사람 좀 불쌍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탁 차를 대고 창문을 쭉 내리죠. 그럼 기가 막히게 달려와요. 근데 나는 오늘 저 사람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어. 저 사람 뭐 사지도 멀쩡하고 일을 해야지 뭐 저러고 살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하필이면 그 시그널에서도 제일 앞자리에 딱 섰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어디 있나 이렇게 했나. 혹시라도 나랑 눈이 마주칠까? 나는 눈이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떠는 사람. 이렇게 저기 시그널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멀리 쳐다봤다가 옆 사람이 있으면 옆 사람도 한번 쳐다보고. 이 사람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냥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게 부담감이 확 또 몰려와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면서 찝찝함이 와요. 혹시 내가 선을 베풀었어야 하는데 내가 욕심쟁이라서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해서 이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간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그 사람들이 다 기가 막히게 알아서 정확한 포인트들, 시그널이 잘 안 바뀌는 자리, 그런 자리들만 딱 찾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나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한 푼이라도 주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느끼게 될 만족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다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자기 마음 가운데에 자기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 사람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은 찝찝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자신의 사업 수단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40년을.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봤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는 구걸을 했다라는 거예요. 구걸. 그는 구걸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직접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구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른 척하고 요한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갔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 뭐 주머니에 한 푼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은 이 거렁뱅이, 이 안진뱅이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없는 형편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뭔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사실 뭔가를 베풀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을 때에 4절에 봤더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목했다.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사실 피하는 게 정석일 텐데 지금 주목했다라는 것은 지그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사실 불쌍한 사람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은 이 안에서 우리의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냥 지나칠 때랑은 다르게 그냥 만약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더 많은 부담과 괴로움이 그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쳐다보고서 끝낸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이 안진뱅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을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발걸음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만 봐도 나한테 한 푼 주려고 하는구나.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동전을 찾고 있구나. 이거 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를 쳐다보는 주목하는 걸 시선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시선 끝에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안진뱅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한 푼이라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인 것이죠. 그가 가진 그 기대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였어요. 돈. 뭐 혹시 먹을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한 푼 받는 것. 혹시라도 정말로 운이 좋아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거고, 특별히 지금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지그시 쳐다보면서 멈추어서서 자기들을 쳐다보라고 말했을 때는 조금은 더 받겠구나, 겨우 일불 주면서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쳐다봤을 거라는 거죠.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들, 이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들이 참 많지만은 세상이 바라는 청빈이니 구제니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 세상의 기대감은 딱 거기까지예요. 왜? 영적인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무엇이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는 교회를 향하여서 기대감을 가지는 것, 죄 용서, 구원, 천국, 세상은 그런 걸 교회에 기대하지 않아요. 그죠? 너희들 좀 사고 좀 치지 마라, 탈세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세습하지 말아라, 그냥 막 못된 짓 좀 하지 말고, 뭐 성추문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줘라, 그럼 내가 당신들 인정해 줄게. 이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 데죠, 가끔 이제 어떤 뭐 목사님들, 전직 목사였다가 진짜 제 목회를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어디 가서 식당을 섬기면서 식당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좀 주면, 돈이 아니죠, 밥도 좀 주면서 이런 사역을 한다. 그 사회성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진짜 목사다, 진짜 목사다 이래요. 그 진짜 목사는 뭔데?
그냥 그러면은 자선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목사라고 그 사람을 치켜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정말로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런 걸 바라질 않으니까 자신들 수준에서 기대감들이 채워지면은 그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기대감을 이만큼 가득 품고서 바라보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여기 이제 이 문장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런 것들이 내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은이나 금이 속하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 갖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은이나 금을 지금 잠깐 두고 온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초대교회는 그 엉뚱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교회는 너희들의 그 기대감을 채우는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 기대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은과 금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한 푼 돈으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아요. 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을 살려놓는다라고 말하지만은 미국에서도 파산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의료비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이 직업을 잃으면서 보험이 끊기고 근데 병을 발견하면서 길거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국에서는 돈이 없으면은 일단 살리는 일조차도 하지 않아요. 일단 살리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나가도 오늘까지 돈 2천만 원 가져오지 않으면은 못합니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돈이 안 갖고 와서 그냥 사람이 죽어나가요. 근데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5년 동안 생활고로 인해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뭐 사람과의 관계가 어쩌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헤어져 갖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한 사람이 270명이래요. 작년 7월 23일 오전 11시쯤 서울 신촌의 원룸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랑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월세를 잘 못 내니까 집주인이 집을 나가라고 이미 고지서를 보냈고 그랬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내쫓으려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 소리가 없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현관에는 밀린 전기료 92,000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붙어 있고 단칸방에는 바닥을 드러낸 쌀 봉투가 있고 밥솥에는 밥 대신에 밥솥 바깥에 묶여있는 전선을 갖다가 뽑아서 묶어갖고 그 안에다 넣어놓은 묶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책상 위에 월세가 밀려서 계약이 해지됐다는 집주인의 편지, 연체 사실을 알리는 각종 고지서, 이런 것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사람들에게 그 불쌍한 삶을 알고 당장의 구제를 좀 해주고 일자리라도 좀 알선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은 은과 금이 없으면은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은과 금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굶고 있으면서 당장 쌀이 없어갖고 굶다가 그렇게 숨진 그 사람들에게 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너무 잔인한 것이죠. 사실 이 안진뱅이에게도 구걸을 하고 있는, 자기 얼굴을 다 팔고 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자존감도 없이, 이것이 아니고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죄책감까지 찔러가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좀 더 화려한 삶을 살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나를 봐라, 그 기대감을 잔뜩 불러일으켜 놓고서는 나 은과 금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못되고 잔인한 짓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의 기대감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 그거 없어. 그런데 나에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게 있는 이것, 내게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이 정말 중요하고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데, 그게 없는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 없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가치가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너에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 너의 삶에 그거 없으면 당장 네 목숨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 그런데 그게 내게 없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걸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하면 뭐가 떠올라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무언가 사람이 출신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 서울대 출신이야, 그 사람 하버드 출신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그럴듯한 출신을 얘기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정석일진데, 지금 여기서 나사렛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온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나사렛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경멸했어. 업신여겼어. 별 볼 일 없다고 여겼어. 그리고 이미 그 사람도 다 알아요. 안진뱅이도 다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가장 핫한,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너도 알지? 너도 무시했고 저들도 무시했고 모두가 하찮게 여긴 그 나사렛 예수. 너희가 그를 근데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 내가 근데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경멸했던 바로 그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너한테 말할게. 그 이름으로 말하니 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당장 은과 금이 먹고 사는 것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은과 금은 내일이 되면 또 필요해요. 오늘 채워주고 내일도 또 필요하고 내일도 또 필요해요. 사실 이 사람도 알아요. 자신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단지 나의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행동이지, 사실은 살았다 해도 산 것처럼 살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삶은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을 뿐이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죽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사람들의 손에 도움을 받아서 나오지만은, 이 사람의 눈을 아침 뜰 때마다 오늘 하루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루가 펼쳐질까,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서 또 나에게 은과 금이 채워지고 얼마나 또 보람찬 하루를 살아갈까,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걸 못 받으면 어떡하지? 매일매일 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있는 베드로가 그에게 그 이름을 주면서 뭐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잡아서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준 거죠.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일어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송아지가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은 처음에 얘가 일어나지를 못해갖고 삐쩍삐쩍 하면서 후들후들 걸리면서도 어떻게 해서는 막 짐승들은 그렇게 좀 빨리 일어나는 편이죠. 40년 동안 다리를 제대로 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난다? 뭔지 어떤 감각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힘이 자기의 다리에 들어오면서 그가 일어설 뿐만 아니라 8절에 뭐라 그래요? 뛰어 서서 걸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부축해갖고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의 손길은 미친 사람이에요.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휘저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만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강한 힘으로 그를 붙잡았는지 확 이렇게 세우는데, 일어났기는 났는데 당연히 그 사람이 손을 놓으면은 자기는 그대로 무너져야만 하는데, 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순간에 자기의 다리에 힘이 쭉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 그가 손을 뗐는데도 자기가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것을 그가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상하죠? 무엇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대한 적도 없는, 상상한 적도 없는, 아니 상상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는 그 상상을 하면서 이런 공상을 해서 뭐해? 이 바보 같은 녀석,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러한 삶이 자신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히려 더 비참한 가운데 스스로를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끊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자신의 발로 서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한데, 움직여보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걸어보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힘이 자기 이 안에서 도는 걸 느끼면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뛰는 것까지 해봤는데 되는 거죠. 그의 기대감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기대감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서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가 기대해 본 적 없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이 안진뱅이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다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뭐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그냥 거기다 포장을 하죠. 뭐 비즈니스를 하네, 투자를 하네, 직장을 다니네, 학업을 공부를 하네. 근데 그거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살기에는 오늘 이만큼 받으면은 야 됐다, 오늘은 퇴근해도 되겠다, 오늘은 그래도 국한 그릇 제대로 먹겠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졸업장 하나 더 받으면은 야 그래도 남들에게 조금 더 대접받겠네, 좀 더 좋은 직장 가겠네. 직위가 조금 올라가면은 야 그래도 내가 여기서 좀 더 큰 소리 칠 수 있겠네.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서 그 이상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이 세상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당신 좋은 직장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와 하면서 교회로 몰려들겠죠. 당신의 병, 이 사람 병이 났었으니까 병을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당신의 학업, 예수 믿음, 교회 다니면은 당신 자녀가 좋은 대학 갈 겁니다. 세상에 진짜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교회가 뭘 전해요? 자꾸 은과 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채워줄게요. 당신을 내가 동령해 줄게요. 와봐요. 좀 더 자녀들 잘 될 거예요. 좀 더 풍성한 삶, 좀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정적인 여유를 누릴 거예요.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린 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을 어쩌면은 계속해서 그 성전 문에 머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뛰었어요, 섰어요, 걸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성전 문에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쩌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주받은 사람,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배척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받은 사람처럼 느끼고 사람들이 평가했던 그 사람을 이제 당당하게 성전 문을 지나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제 알아요. 이 걷는 것, 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걷는 게 그들에게 큰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걸으면서 이 걷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어요. 뛰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찬양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올려드리는 찬양은 다리가 나면서부터 멀쩡해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필요를 구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도와 찬양과는 달라요. 왜? 이 사람은 진짜를 경험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켰구나. 이 감격이 있으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40 먹은 사람이 뛰면서 찬양을 하겠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우리 다 같이 뛰면서 찬양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왔다 갔다 성전을 거닐고 있는데 거기서 폴짝폴짝 뛰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은 40년 동안 거기에 있었고 40년 동안은 안 있었겠죠. 아기 때는 있을 수 없었으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성전에 거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펄쩍펄쩍 뛰어요. 불가능해요. 가짜로 안진뱅이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평생을 지켜봐 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이 펄짝펄짝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움이 넘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단순한 걸음과 뜀과 찬양이었지만은 그것이 단순하지 않았던 것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냥 남들처럼 편안하게 자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과 음담패설하고 주먹을 내뻗고 술 마시고 그냥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던 삶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요. 술을 안 마셔요. 담배를 끊고 욕설하던 그 입을 멈추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적이에요. 도대체 뭐지? 무엇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찾아와요. 물어봐요.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은 그걸 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증인이며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멀리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난하고 멀리하는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영역 밖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는 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살아있구나, 교회가 정말로 교회답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고 에이 뭐 별건 줄 알았더니 그냥 어쩌다가 뭔 일이 일어났나 보네, 무슨 예수가 그런 일을 해 라고 부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그럼 우리가 좀 더 잘해볼게, 우리가 좀 더 선한 일들을 해볼게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여기에 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게끔 하는, 그리고 인정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지, 그들을 갖다가 다 교회를 향해서 호감을 갖게 하는 게 교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좀 더 담대해도 괜찮아요. 은이 없어도 금이 없어도 세상을 향해서 뭔가 멋진 구제 활동을 못했어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는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불편해하고 부정하고 떠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들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이 나타나기를 바라기에 교회 한번 와볼래? 맛있는 음식이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너에게 주고 싶어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신경 쓰면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신 대로 우리에게 찬양과 감격이 되시는 주님을 저들에게도 그러한 가치가 있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삶에 주님이 찬양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또 그런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